신사에 도착하고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기도하노. 주께서 내 소리 들으시니 오 주여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주께 바라리이다. 오 주여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주께 바라리이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7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이사야 13장 1절로 22절 말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이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미어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거멸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러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와 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 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니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가가 된 바벨론이 하느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벨론을 향한 심판 선언입니다. 이사야 13장부터 23장은 열국의 심판에 관한 말씀으로 그 첫 대상은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오만과 탐욕, 잔인함을 심판하심으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장래에 있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말씀하는 선지자 이사야.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심판을 실행하기 위해서 심판의 도구들을 막 불러오는데요. 아주 무자비한 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아무도 그 심판의 날이 올 줄 몰랐을 것입니다. 오직 남은 자, 믿는 자, 신실한 사람들만이 어리석다고 조롱을 들으면서 그날을 소망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그날이 아주 애곡하는 날이 되겠죠.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는 바로 그 여호와의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해서 일어서는 날, 기존의 모든 질서가 다시 바뀔 것입니다. 윤리와 상식의 기준이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기 시작하면 세상의 모든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고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고 강포한 자의 거민을 낮추실 것입니다. 이 심판에 하늘과 땅이 동원되고 세상의 강자인 메대가 지난 시절 아수르와 바벨론처럼 심판의 도구로 등장합니다. 악인들을 향한 심판에는 일체 자비가 없을 것입니다.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한번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한번 시작을 하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아주 냉정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질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하지만 무너지죠. 아수르를 무너뜨렸던 바벨론,
그 나라도 무너집니다. 그들이 모은 재물로도 결코 매대를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모은 그 은혜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아주 살인 기계들이었기 때문에 무참하게 망가집니다. 잔인하기로 유명한 바벨론을 아주 무색하게 할 만큼 잔혹한 자들에게 소돔과 고모라에게 임한 심판과 같은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벨론을 향한 심판 선언인데 실제로 바벨론은 역사적으로도 망했는데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하나님께서 도덕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풍부한 천연자원의 혜택을 받고 있었던 바벨론. 외적으로는 날로 부유해지고 있었지만 내면적으로는 갖가지 죄악으로 부패하였다는 것이죠. 바벨론은 탐욕과 이기심과 자만심으로 가득 찬 아주 못돼먹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마저 부인하는 아주 악한 무신론자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세속적인 힘을 의지해서 잔악함과 폭력이 계속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정치적인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국력이 극도로 쇠약해지는 거죠. 결국 그들이 쌓아올린 엄청난 부는 다른 나라들의 먹잇감이, 표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결국 바벨론은 쉽게 약탈자의 먹이가 되어버렸고 사치와 허영을 좋아하던 그 백성들도 같이 멸망당했습니다. 바벨론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황무지로 변했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속적인 힘을 의지했던 바벨론, 자신의 물리적인 힘을 자랑하던 그 거만한 바벨론의 최후를 예언했고 그 예언은 이루어져서 바벨론의 비참한 최후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재물과 힘을 숭상하는 교만한 나라는 요렇게 된다라는 멸망의 전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이 멸망했다고 해서 바벨론 풍조가 사라졌을까요? 아니죠. 인류 역사에서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아주 거만한 나라들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여러분 스페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스페인 정부는 용감하고 건장한 영웅들을 차출해서 인도에 보냈습니다. 인도를 정복하라고. 그런데 그들은 인도에 매장되어 있는 금과 또 페루 금, 멕시코 금을 노력하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한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인도는 진짜 인도가 아니고 아메리카 대륙을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 그들은 아메리카 대륙을 인도라고 생각했으니까. 결국 스페인 사람들은 피지배 민족 그 국가들의 거민들한테 너무 잔혹하게 대했어요. 인명을 경시했죠. 저는 그래서 스페인이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 이후 스페인은 약소국이 됐고 이제는 나라를 강대국으로 성장시켜갈 영웅을 한 사람도 배출할 여력이 없는 무능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건 참 대단하죠. 이 남미 사람들이 다 스페인 말을 쓰잖아요. 그거는 참 대단한 거예요. 400년간 식민지 생활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여하튼 지금 스페인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죠, 지금은. 자,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우리 사회에는 죽음이라는 그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정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착각에 빠져서 한없이 교만해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런 괴물들이 참 많아요. 나름대로의 그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 맹목적 인생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참 불쌍해 보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면서
본능만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현대판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물론 안 되겠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정말 이 문명의 이기와 안일함에 젖어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물리적인 힘을 의지한 채 교만이 가득해서 헛되이 물질만을 쫓는 인생, 이거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 옛날에 바벨론의 폐역한 사상이 오늘날 문명이라는 새로운 가면으로 위장하고 사람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현대 과학기술 문명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하여서 발휘할 수 있는 은혜죠. 자,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이 제일 강대국이죠. 그런데 잠깐 우리가 힌트를 보지 않았습니까? 미국은 팬데믹 상황에서 전혀 힘을 못 쓰고 있는 세계의 리더십 국가라는 체면을 완전히 구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이었다는 것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지구가 두동강이 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 주권을, 그 위대함을 알아채지 못하시는 걸까요? 이사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을 고지 듣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충실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거 기대되는 일입니다. 지금은 바보 같고 어리석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이 세계를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며 자신을 믿고 예배하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바로 그 희망과 소망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